네, 우리는 역시 지난 주간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신 듯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고 그들이 그 끔찍한 징계의 심판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절절히 사실은 느껴지는 것이죠. 가장 큰 심판과 또 징계이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여겨지는 이 기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들이 동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특별히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동족 노예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세계 만방에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습은 정작 오히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지 않은 세상의 평범한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죄되어서 심각한 우상 숭배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육강식의 그 처절한 세상으로 그들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범죄 가운데 가장 끔찍한 범죄가 바로 이 범죄가 아닐까요?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셨어요. 땅은 매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계표를 거리낌 없이 옮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도 원주인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돌려줘야 하는데,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그들이 그 땅을 돌려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나를 거역했다라고 언급하시는 걸 보아서 더욱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들이 땅을 팔고 이제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그들이 자신의 몸을 판 상태가 노예인 것입니다. 그들이 땅이 있으면 노예로 팔려갈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들이 노예로 팔렸다면 그들에겐 또 다른 율법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그들은 안식년이 되면 7년마다, 매 7년마다 동족 노예들을 풀어줘야 되는,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들이 그것조차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철저히 꾀를 내어서 그들을 묶어두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단 한 번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바르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 이전에 공의이십니다. 정의이세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사회, 그들의 정치, 모든 면에서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 공의와 정의 위에 서야 될,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덕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철저히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던 그들이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성이 함락 직전이 되자 노예를 해방한 거예요. 착취하던 그들의 기득권,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은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주석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주석 저런 주석을 참고해서 제가 얻은 생각은, 그들의 첫째, 노비를 놓아준 목적 중에 첫째는 종교적인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들을 놓아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서 이 멸망을 모면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말이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군사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리 한 명의 군사가 절실한 이때 그들을 용병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노예를 해방시켰을 때 그들이 그 감사함으로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노예든지 그 사회의 그 하류 계층들은 전쟁을 기회로 오히려 자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벨론에게 성을 넘어서 투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군사력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그들을 해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이죠,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리라 여겨지는데 경제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노비는 이를 부려먹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죠.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시가 아니라면 낮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농지에서 노동을 해야 했고 또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주인들은 그 노비의 숙식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노동력은, 기대하는 노동력은 얻어낼 수 없는 반면에 그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포위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인 것이죠. 식량이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식량을 노비들에게 제공하기 싫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들은 대의 명분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종교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를 해방한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말이죠,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게 되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돕기 위해 출병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벨론 군대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바벨론을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했던 그 서약을 깨버리고 그 노비들을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것이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14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도 행하지 못하던 나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먼저 언급하세요. 그들이 했던 행위를 칭찬하세요. 바른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도 행하지 못했던 일, 그들도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법이었음에도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한 거예요.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말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돌이키는 것만을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돌이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슈브,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요, 내가 어떠한 손해와 심지어 내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나 삶 속에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도 돌이키는 것이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도 돌이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한 듯 보였는데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일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 회개한 듯 했는데 버린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대상의 이름은 그 대상의 성격과 성향, 그 품성, 인격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성전에서 언약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언약 중에요, 우리가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있죠. 무엇입니까?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은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늘 생명이 매개로 되는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은 언약을 지킬 때 영원한 생명이요, 언약이 깨질 때 영원한 벌인 것입니다.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또 다른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주일날 한번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강의할 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그 언약, 그것을 18절, 19절에 계속 반복해서 2번씩 언급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19절에 동일하게 표현하세요. 쪼갠 고기 사이라는 것은 그 짐승들을 반으로 가르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언약의 중심에는요, 출애굽기 21장 1절로 2절,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왔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나가지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하고 내 양무리 중에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들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내게 명하노라. 너희도 노예였다. 너희도 노예 신분이었던 것을 내가 구원해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기에 너희도 그들을 노예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악한 범죄예요. 우리는 모두 노예였습니다. 다 노예였어요. 죄와 죽음의 노예였고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노예였고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조그만 기득권에 얽매여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도 그 노동의 환경과 조건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 보려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불철주야 학습에 매진하는 거 아닙니까? 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좋은 노동시장의 조건으로 팔려가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 노예제도가 없다 하지만 우리도 그 기득권 안에 철저히 매여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고루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을 줄 세우고요, 그 소득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 이 부동산 광풍이잖아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땀으로 번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서로 줄을 세우고 서로 구별하고 업신여기고 그러한 모습들이 매스컴에서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 아닙니까? 자기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 해서 뺨을 치고요. 그런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의 기득권은 언제나 약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의 피조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건강한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참 이루기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는 무엇이에요? 좋은 열매는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여러분의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도대체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결론이자 구약 성경 총체적인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기로 하셨어요. 새 언약. 새 언약. 예레미야서 17장 1절 이하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마음에요.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죄됐는지요.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없어요. 그곳에 철필로 그들의 죄가 기록되었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우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새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대요. 이것은 영적인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금강석 같은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가 31장 31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것은 new가 아니에요. 새 집, 새 차 이럴 때 그 새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거예요. 이전엔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사고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 우리가 누군가를 자기적으로 우리의 의도대로 그들의 성품을 만질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요?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자기 중심적인 그 철저한 이기적인 그들의 인격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죄된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붙들릴 때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심성과 오직 성공과 출세만을 향해서 죽음인지도 모른 채 달려가던 나를 돌이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그곳에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그 피로 새 언약을 쓰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 계명을 쓰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물과 정으로 쓸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새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이 잔은 내 피니 너희와 맺은 영원한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정확히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새 창조예요. 그것은 없던 거예요. 우리 안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것을, 그것은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 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셨어요. 그 사랑이 나의 자녀를 살리고 나의 부모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고백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 날 저는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는데 에베멜렉이라는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에베멜렉, 그는 38장 7절에 보면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베멜렉 이렇게 말하죠.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베멜렉. 왕궁 넷이라는 건 뭐죠? 넷이는 거세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왕궁에서 그 왕궁의 여인들 속에서 출퇴근하지 않고요, 왕을 섬기는 남성들은 다 거세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넷이 구스인이에요. 구스인이라는 것은 피부색이 검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넷이면서 넷이를 향한 모멸과 멸시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유다인들에겐 특히 더 그래요. 그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피부가 검은색이었어요. 그 에베멜렉이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고관들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를 구해내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에요. 에베멜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고관들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집들에 가두고 그 진창뿐인 깊은 진창에 던져놓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요. 예레미야의 삶이 예수님 같지 않으세요? 그런 예레미야를 말이죠, 에베멜렉이 감히 변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성경은 예레미야서에서 일 개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사람은 유일하게 이 사람 하나예요. 39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여기서 너는 에베멜렉 한 사람이에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이토록 용기 있게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편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자는 그 검둥이 넷이 에베멜렉 하나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교회를 세웠어, 이런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주장이 아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생명도 돌보지 않았던 에베멜렉,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에베멜렉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에베멜렉이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에 포로되어서 나의 욕심과 욕정과 이기적인 마음, 그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도취되어 버린, 그 포로되어 버린 나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이에요. 종들이 돌아오는 해예요.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77에 49, 50년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예요. 땅들을 돌려주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특별한 해죠.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그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실현시키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맞고요.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몇 장입니까? 34장 18절, 19절 말씀, 그죠? 곧 송아지 두 사이로 지난 18절에도 송아지 둘로 쪼개고 그 표현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시죠.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넘기기 시작하면 창세기 15장 9절부터 한 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도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 18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 땅의 등기 권리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 그런데 그 언약식을 맺는데 말이죠.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날라드는 그 맹금류들이 있어요. 그들을 쫓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럴 때 그 졸고 있는 아브라함, 잠들어 버린 아브라함은 홀로 있고요.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세요. 횃불이 되셔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횃불이 홀로 지났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죠. 그 언약이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것은 십자가에 주께서 돌아가실 때 말이죠. 주의 제자들이 그 밑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 그들이 함께 기도해 줬나요? 잤어요. 잠들었어요. 그게 무언지도 모르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처음에 무언지도 모르는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홀로 하시는 거예요. 에베멜렉 그가 네시오 흑인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의지로 결단해서 실천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께서 살아계신 인격과 성품과 음성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가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지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을 못
따뜻하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끊임없이 여러분의 요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처럼 의롭고 사랑스러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수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이토록 짜임새 있게 일관되게 오직 주님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새 언약대로 하면 우리의 마음판에,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피로 주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넘치고 경험되어지는 오늘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홀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홀로 이루신 이 언약,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 떨며 그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이루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의 지체들 오직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성찬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포도주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의 피로 우리가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주님 잡히시던 날